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지난 몇 주간 하는 말씀을 짧게 떠올려 보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루디아의 집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이 있었죠.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외쳤습니다. 몇 날 며칠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바울은 아주 괴로웠어요. 복음 전파도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소음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참다 못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게 빌미가 돼서 이 여종의 주인들을 비롯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하게 되죠. 재판은 아주 이상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고발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진행이 되거든요. 그들은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로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로마인들로, 그리고 저들이 전한 복음이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데 초점을 둬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고 사건의 사실 여부도 따져보지 않고 이 바울과 실라가 처벌을 받게 돼요. 재판의 결과는 아주 가혹했습니다. 옷이 다 찢겨지고 심하게 매를 맞은 후 헐벗은 상태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굉장히 비참하죠. 거기다 착고라고 하는데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이 나무 틀 같은 데다가 발을 넣어놓는 건데요. 일부러 좀 구멍을 크게 만들어요. 발이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럼 이제 발이 굉장히 아픈 상황이 되고요. 움직이기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복음을 전한 게 전부였거든요. 그 여종이 고함을 치면서 따라다녔지만 주인들을 비롯해서 아무도 이 여종을 제재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건 사실 바울이 처음에 의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은 귀신에게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그건 말하지 않고 그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한다는 것, 그로 인해 수익이 사라졌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기만 하면 이 모든 화를 간단하게 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할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이 과정 속에서 바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다음부터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뭘 하느냐?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요. 상상이 되세요? 심하게 매질당해서 온몸이 엉망진창이고 옷도 다 찢겨졌어요. 헐벗었다고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기약 없는 감옥에 갇혀서 발도 묶인 상태로 있는데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할까?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쵸? 기분 좋고 그러면 차도 한잔 마시고 음악 듣고 사람들과 수다도 떨고 뭘 하고 막 하는데 힘들면 이제 기도를 해요. 왜요? 힘들면 그 많은 것들이 나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보잘것없는 굉장히 나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찬송도 불렀대요. 여러분 언제 노래 부르세요? 기분 좋을 때 노래 부르죠. 기분 좋으면 어때요? 콧노래가 막 저절로 나옵니다. 내 안에 멜로디가 막 떠올라요. 반대로 힘들 때도 노래는 불러요. 보통 노동요라고 하죠. 예전에 TV에서 소리를 찾아서 프로그램 사이에 껴서 잠깐 나오는 짧은 방송이 있었어요. 어릴 때 생각해보면 난생 처음 들어보는 무슨 타령 같은 소리가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나온 다음에 이제 덧붙여서 해설이 나오죠. 이 소리는 어디 지역에 누구가 뭐 할 때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노동할 때 하는 노래들이거든요. 몸이 고되고 힘드니까 노래를 불러서 이거 좀 승화시키고 중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실라도 몸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이겨보려고 막 노래를 불렀던 걸까요? 그들은 그냥 노래를 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죽을 것처럼 힘들 때 찬송이 나오던가요? 이건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그들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찬송을 했다는 걸 토대로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찬송의 내용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하나님께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요. 그럼 그들의 기도도 어땠을까요? 척박하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복음이 전파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춘 기도가 되었을 게 분명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초점이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던 거죠.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요, 세상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 나한테 초점을 다 맞춥니다. 사실 그러면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힘은 힘대로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을 두고 힘들 때 생각이 집중되면 문제 속으로 매몰돼서요. 사람이 끝도 없이 내려가요. 가장 좋은 방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무엇, 그가 어떤 기준, 어떤 능력,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했겠죠. 지금에 있는 이 많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그것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금 이 상황을 견뎌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용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소리, 그들의 찬송 소리가 감옥 안에 막 울려 퍼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죄수가 바울과 실라가 하는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감옥 전체가 흔들렸어요. 문이 다 열리고요. 이 사람들을 묶고 있던 모든 족쇄가 다 풀렸습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옥문이 열린다. 모든 사람의 족쇄가 풀린다. 이건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감옥문이 열리면 어떨까요? 죄수들은 당연히 탈출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죄수들하고 대화해보면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거기 억울한 사람 천지예요. 감옥문이 열렸다.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모두 탈출하는 거죠. 27절에 보면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장으로 보이는데 이 감옥이 튼튼하거든요. 창이 없잖아요. 지하에 있고 나가려면 지상으로 올라가는 문 하나예요. 보초들이 다 지키고 있고요. 여긴 누구도 빠져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고 있죠.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봤더니 감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죄수들이 문을 열고 전부 탈출했구나. 이 시대에 죄수를 지키는 간수의 임무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만약에 중대한 죄인이 탈출을 했다. 그러면 지키던 간수가 대신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지키던 죄수가 다음날 십자가형을 받는데 탈출했다. 그럼 내가 그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칼을 빼들고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붙들리게 되면 심각한 고문을 받고 그 다음 죽임을 당하거든요. 차라리 자기 손으로 죽는 게 나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재판 과정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던 바울이에요. 근데 처음으로 바울이 한 말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첫 마디는 간수가 죽지 않도록 말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모든 죄인이 그 자리에 다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죄수들은 왜 탈출을 안 한 걸까요?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생하게 라이브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보기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 앞에서 당황하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며 그들의 행동을 쫓아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힘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매여 있는 것과 뿌리칠 수 있음에도 머물러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큰 잘못을 해서 여기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 후에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의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죄수들은 국가의 힘에 의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도 이 자리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죄수들이 목격한 거죠. 바울의 소리를 들은 간수는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평생을 간수로 살아왔는데 이거 기이한 일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보면 자신은 간수이고 저들은 죄수, 아주 상반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의 관계를 뒤집어 버립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가서 무릎을 꿇죠. 그리고 모시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문장은 우리가 몇 주 전 나눴던 여종이 외쳤던 말과 되게 비슷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전하는 자다.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는 다릅니다.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이들의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의미해요. 이 간수 앞에서는, 간수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옥문이 모두 열리고 무언가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올 만한 어려운 일들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이거 겪어본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로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원하는 답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의 구원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하는 근본적 구원을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많은 사람이요, 처음부터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맞출 수 있겠어요? 잘 모릅니다. 그냥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나를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시세적인 삶의 문제로, 누군가는 내적인 심각한 갈등과 힘든 어떤 문제들로,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러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실상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정신적인 고통, 종교적 갈등,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있고 사람마다 바라는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순간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이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그 해결을 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불만족, 갈증,
불안, 고통, 염려의 원인이 어떤 것 때문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기거나 벗어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통해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근본적 문제에서 파생된 한 파편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 문제들은요, 하나 이겨내면 다른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를 벗어내면요, 나를 메고 있는 또 다른 걸 발견하게 돼요.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도 비슷했거든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이방 국가의 속국이었죠. 바벨론 시작해서 아수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문제 대상은 계속 바뀌지만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 외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부로 눈을 돌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왕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파벌 간의 여러 불화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문제야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끝이 없는 양파 속처럼 까도 나오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을 꿈꾸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와 동의어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하게도 자신들 이스라엘 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돼서 일어나서 저 이방 국가들을 꺾고 위에 군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는 과정이고 방식이고 결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온 인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게 하셨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바랬던 구원은 아니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해 보지 못했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바랬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나라의 구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으로 이 사고가 전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란 적 없지만 진정 자신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바울 일행을 만난 점치던 여종도, 오늘 본문의 간수도 자신들이 바라는 구원이 뭔지 모르고 막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바란 것 이상의 근본적 답을 준 겁니다. 간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이 믿게 됐고요.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걸 받은 거죠. 선물을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날이 샜고요. 바울 일행은 풀려났지만 바울이 여기서 문제를 제기해요. 그 전에 하지 않고, 야, 우리 로마 사람이야. 야, 이 로마 사람을 말이야, 제대로 된 신원 확인도 안 했어. 재판 과정도 없었어. 그렇게 두드러 패고 함부로 가두더니 뭐? 이제는 나가라고? 이거 말이 안 되지. 니네 상관들이 직접 와서 모시고 나가면 내가 나갈게.
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 재판한 상관들은 엄청나게 놀랐죠. 쫓아가세요. 그 감옥 안 절대 들어가지 않을 곳에 들어갑니다. 사죄하고요. 모시고 나와서 간청하죠. 제발 나가주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이해하고 바라는 것 이상을 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은혜는 귀신 들렸던 여종, 감옥에 함께 있던 죄인들, 또 간수와 그 가족들이 경험하게 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었고 이적을 봤는데 이들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 많은 주민들, 상관들은 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자기 삶의 갈증과 바람, 또 그 구원에 대한 간구가 아주 근본적인 영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거기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비교적 그래요.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나 율법 다 지켰습니다. 뭘 더 하면 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야, 너 딱 하나 부족해.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내 뒤를 따라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가졌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니요. 안 가졌어도 거기에 모든 생각과 관심과 거기에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가치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여종은 귀신 들렸었잖아요. 죄인들은 감옥에 있었죠. 간수는 어때요? 지금 죽을 만한 위기의 상황에 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아주 생생하게 그의 삶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건 로마 군인들이었어요. 천사가 번개처럼 떨어져서 돌이 굴러가고 다 지켜보고 기절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말을 맞추고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렸죠. 그들에게 그건 그들이 바라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는 이들조차 그러지 못하다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죠. 내 욕망과 연결된 많은 것은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에 대한 바람을 줄이거나 희미하게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요, 그 오랜 시간 속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컸어요. 기도가 끝에 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그 비뚤어진 욕구, 욕망, 왕권에 대한 집착, 종교적 지배권에 대한 집착, 그 부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자연스럽게 저 시골에 어부들, 저기서 아무도 거짓도 보지 않는 세리들, 심지어 저쪽에 있던 창녀들한테까지도 다 흘러가요. 이 사람들은 인생의 갈증이 엄청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로 구원을 갈망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통해 놀라운 영생을 얻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갈증은 뭔가요?
나의 갈망은 뭔가요? 나는 어떤 구원을 바라고 있나요? 어디서 탈출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극복하고 싶으신가요? 인간적 욕구로 시작되었어도요,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너무 크고 거기에 너무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문제가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옮겨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감격하며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오고요. 말씀은 내 모든 곳에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영과 혼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말하죠.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며 구원의 실마리입니다. 무엇을 어떤 구원을 꿈꾸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많은 필요와 문제들 앞에서 구원을 갈망합니다.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방식, 내가 원하는 결과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영생을 경험할 때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삶에 답이 없을 것 같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걸음을 걸음으로써 나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